1장 13절에 17절을 우리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를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니라.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참 저희 성도님들 참 보호해 주셨다가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의 첫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은 요란하고 또 지구적으로도 전 세상이 참으로 참 어렵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세상은 갈수록 혼란해지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참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신비에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이 시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4월이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산책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주 많은 나무에서 좀 많은 이런 새싹들이 참 일어나는 것을 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싹들이 꼭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뭐냐면, 나왔어요. 나 나왔어요. 하는 소리를 아주 이렇게 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봄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죠. 봄은 마치 부활을 의미하는 의미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겨우내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가지에서 싹이 트면서 아주 아까 한 것처럼 나 나왔다고 꼭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죠. 가지 안에 생명이 감춰지지 않았다면 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봄이 되어도 절대로 새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감옥에 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죄수가 없어서 걸려서 감옥에
왔다고 말합니다. 나만 죄 지었냐? 나만 죄 지었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담장 안에 있는 죄인이 있고 담장 바깥에 있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사람처럼 신묘막측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수천 년 동안 동물은 그 동물 자체로 있습니다. 동물이 진화해서 머리가 깨우쳐서 나름대로 문화나 문명이 있다든지 이런 것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변하고 발전해요. 문명과 문화를 일으키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과 함께 이러한 지식을 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꼭 있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종교성이에요. 사람은 절대절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절을 찾아요. 동물이 신을 찾고 절대절을 찾는 거 여러분 보았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자기를 창조하신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물인 마귀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자이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게 만들었어요. 헛것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해버렸습니다. 마치 이정표를 다른 것으로 딱 돌려놔 버렸어요.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참 하나님,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이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받게 하고 사람의 근본을 알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넓고 편한 삶이 좋다고 그 길을 좋아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그 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의 끝은 절벽이고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한평생 살던 사람이 어떤 큰 일이나 죽음 앞에서는 절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당신을 믿고 따르는 길이 좁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문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을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기피하고 거부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표현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좁은 문이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믿고 찾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이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왜 죄인이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회개를 싫어해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자신의 근본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평안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연 있잖아요. 연을 만들어 가지고 연을 띄워봤습니까? 저는 연을 참 어렸을 때 좀 많이 좀 해봤어요. 이 연이 있잖아요. 이 연줄에 매여 있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연줄에 매여 있으면요, 연 주인이요, 그 연줄을 높이 띄우려고 계속 노력을 해줘요. 그럼 연이 창공을 나르는 거예요. 근데 연이 말이죠, 이 매여 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한테 매여 있는 게 싫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끊어버려요. 자유롭겠습니까? 물론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연은 땅으로 곤두박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줄에 매여 있을 때가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사람들이 좁은 문화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과 무엇인가 매인다는 거예요. 교회에 매이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 살고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깥에만 나가도 예수님을 안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아주 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돈도 잘 벌고, 멋있는 데 가고 아주 잘 하거든요. 나는 뭐야, 이 주일날.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근본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존재. 내 생명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1년 뒤도 10년 뒤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존재라는 것. 내 마음속에 선하게 살고 싶어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 욕심들, 비교의식들, 시기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일평생 수고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야 가야만 하는 존재. 여러분,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죽음 앞에 딱 도착해 보세요. 어떤 죽을 병에 딱 도착해 보세요. 그때는 머리가 하얀해져요. 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막 건강검진 받으러 가고 막 심지어는 이런 사람 있는 거 봤어요. 의사 선생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 병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가 막 서치하고 막 난리를 펴요. 죽지 뭐 언제는 뭐. 근데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때는요, 건강할 때는 함부로 말을 해요. 함부로 말을 해요. 사람 정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다고 했어요. 좁은 문은,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지만 넓은 문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그대로 사는 것이 넓은 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이 그 자체가, 세상살이가 그냥 자체가 넓은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자신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무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은 철저히 혼자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외로운 존재 아닙니까? 태어날 때도 혼자 왔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지만 딱 떨어져 나오면 나 혼자예요. 사람은 외로워요. 죽을 때도 보면 혼자 외롭게 떠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다가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옆에 같이 갈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하는 것이고 외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도 좁아 찾는 이가 적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선택한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더러운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와 같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집트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때는 파라오가 너희들 왕이 오고 주인이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다. 너희의 왕이시다. 그때는 너희가 파라오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법규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때는 너희가 우상 위의 나라에서 우상의 풍습을 따랐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 풍습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죠. 네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속적인 흐름에 따라 사는 멸망할 인생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길에 들어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 곳이 아닙니다. 요즘요, 저는요, 내가 이 교회가 있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요새 참 뉴스를 보면요, 아주 심란해요. 아주 심란해요. 지난 부활절 날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절 날 트랜스젠더 날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미국에 트랜스젠더 날로. 여러분 트랜스젠더가 뭔지 아시죠? 응? 내가 남자인데 나 여자야. 그럼 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바이든 대통령이 선포를 했어요. 소수자들의 인권을 생각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제가 살았던 거기도 그렇고 아주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비정상이 아주 정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마약? 이건 뭐 말할 수가 없죠. 미국이나 뭐 캐나다도 그렇고요. 유럽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란이 치구해서 지금 굉장히 영사관을 폭격했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란의 이 군사령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미국도 조용히 하고 있어. 이스라엘 칠 거야. 응?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이게요.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이런 세계 정세가. 중국, 대만을 아주 이게 좀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고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정말로 이라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이상하게 돼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응?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 아주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일까요? 그러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보면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 13절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 한 절만 보고서도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2주 전에 아내와 함께 제가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뭐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식사를 밥 먹다가 그대로 뭐 반찬 뚜껑이 다 열려 있고 밥 먹는 그 도중에 밥은 반도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숟가락 내려놓고 핸드폰 옆에다 놓고 불은 다 켜져 있고 저녁 때니까요. 일부러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며느리가 제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집안에 딱 들어왔더니 불이 환한데 식탁에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밥 먹다가 먹은 밥도 중간에 놓고 수저도 다 있고 있는데 전화기도 다 있어. 근데 사람은 없어. 그 순간적으로 놀래버린 거예요. 그 내가 탁 오니까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리가 휴거된 줄 알았냐? 그래, 안 돼요. 우리 같이 올라가야 돼요. 응? 여러분 며느리가 순간적이지만 놀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힘을 쓸고자 할 때 또는 걸어서 먼 곳을 여행하고자 할 때 허리벨트를 단단히 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쏟으실 때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고기를 남기지 말고 남는 거 있다면 불로 태워버리라. 금방이라도 떠날 준비를 해라.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떠날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정신줄을 놓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상적인 믿음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시 정상적인 믿음으로 돌아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마음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찼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나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뭐라고요? 기도하라. 모든 것이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면, 내 시대에 더디 오시면 사람은 하루하루 자신의 종말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요, 오늘 하루하루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90살까지 살든 100살까지 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 사람은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더디 오셔도
내가 내일 생명이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내일 내가 1년 뒤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어떤 그 안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날지 이것은 정말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내 생명의 종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 사단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감정을 이용을 해요.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넘어지는 건 아주 순간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도 아느니라. 나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멀어지게 하는 마귀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에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시작과 근본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주 1순위예요. 여러분, 예배가 소홀한 사람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저는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선교의 모임이라든지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에요. 시작.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가져오실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은혜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휴거를 말씀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휴거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오실 때에 먼저 간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과 같은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휴가가 돼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환희의 기쁨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살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를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지 않고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순례자와 같은 마음의 차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처럼 전혀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을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며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순종하는 자녀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기 전과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전에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정욕을 따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맞추면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난자가 되었으니까 온갖 종류에서 행실에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온갖 행실이 무엇일까요? 행실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온갖 종류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합니다. 겸손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성품을 갖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행실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잖아요. 죄로부터 세속적인 것부터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주 전에 침례식을 가졌습니다. 물에 잠길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행실이 옛사람의 모습, 욕망, 정욕, 세상 그 풍습에 따라서 사로잡혀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앞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먼저 탁 때리세요. 한 번 팍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까먹어서 잊어버려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식하지 않고 살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불신자처럼 살아갈까요? 왜 불신자처럼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장기나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 통제를 잘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하는 거죠. 숙제도 또 공부하는 것도 게으름을 핍니다. 그러나 아빠 엄마를 의식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장 4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한마디로 너희를 내가 택해서 너희들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전 목사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동성애 축제가 세계적으로 제일 크게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텔아비브가 덮어요, 덮어. 세계에서 동성애가 다 와요. 응?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배척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기독교는 이스라엘 그 서양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하나 선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어떤 분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 민족이 똑똑하고 아니에요. 오늘날도 정말로 그때의 하나님이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죄에 매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매와 연결이 되는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것이 내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나의 행위를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자기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를 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궁유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궁유를 얻었느니라. 한 형제분이 간증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의 삶의 그 놀라운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밥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 생명 유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밥을 먹는 자세도 달라질 것이 아닙니까? 짧은 식사 감사 기도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거룩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삶이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17절에 보면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행동이 천국까지, 하나님의 앞에까지 연결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훗날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실 때 정말 사표를 못 쓰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년이 60살까지인데 지금 내가 40살인데 지금 가서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가면은 월급도 이거 없는데 어떻게 살으란 말인가. 근데 속에서는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가야 되겠다는 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딱 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못 가게.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이었었어요. 돈이 저를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학교 가는 거, 헌신하는 것을 아주 저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저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60살 때 너 정년이지? 그 후에는 어떤 삶을 살겠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 같더라고요. 60살 돼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시면 내가 순종할 걸. 내가 이제 뭐하나. 은퇴하면 가방 메고 등산 다닌다는데 등산 다니면서 내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제가 사표를 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이것이 대박이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대박이었었어요. 70이 됐는데도 이렇게 주님을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대박. 그래서 내가 사표 쓸 때에 직원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어요. 제정신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미치지 않으면 못 가겠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30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냐. 거룩한 삶은 내 힘이나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나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안 돼요. 미안하지만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3세판? 서너 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내 생각은 세상 속으로 차 있는데 어떻게 이걸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이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건 불가능해요. 누가 나한테 딱 하면 혈기가 나가지고 왜 그래 하면서 팍 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승질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의뢰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요. 딱 올라올 때 주님이 됐다.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세속적이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고양하듯이 사는 것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맡기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 때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요.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내 의지나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어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평범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귀하게 주신 날을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약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